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얼마나 아프셨나, 그 고통, 그 마음의 괴로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것이지, 이 고통의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것이죠. 그러나 이게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도 제법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나도 겪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리에 철심을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당황했어요. 그때는 이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통상적으로 설교 듣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나 했는데, 자기는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의 그런 중앙에 철심을 박아가지고 그 고통,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을 생각했으면, 그 마취 안 했느냐고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조금 그 사람이 수그러들었을지 모르는데, 당황해서 내가 그 말도 못했어요. 마취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진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다리에 철심이 있다. 자기는 뼛속 깊이 그런 고통을 자기도 겪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영국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것이 나왔어요. 자기가 코로나19 걸려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할 수 없었다. 자기는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미식 축구를 했나 뭐 했나 언뜻 봐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온 팔뼈, 코뼈, 뭐 뼈 안 부러진 데가 없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고통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모진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죠. 심지어 참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받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로 알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고통은 그건 간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생마다 죽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사실 이 구절은 헬라 원어에는 16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17절에 붙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맡았다. 그렇게 16절이 끝나고 17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개정 개역판에 왜 이렇게 했는지 참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만,
어쨌든 성경의 이런 번역 그런 것들이 그 원문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를 16절에 붙였어요. 원문, 성경 원문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는 뭐 그냥 17절로 붙여도 좋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이제 골고다입니다. 그 모습이 언덕의 그 모습이 해골처럼 두개골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골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 곳에 가셨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거나 그 십자가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뒤에서 그것을 받쳐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그냥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라는 헤아우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앞서가고 뒤에 나무찜을 지고 가는 이삭, 그 연상을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앞서가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나무를 지신 예수님, 그와 같은 연상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잠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건 뭐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그런 사실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영적이요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주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런 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를이 아니고 헬라어는 그를, 거기서 그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를 못 박았다. 그 한 단어로 그냥 끝납니다. 세 단어로 그냥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 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도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유대인들도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사진을 가운데서 찍어야죠. 그래야지 가장 어른이 옆에 이렇게 앉고 그러면 안 되죠. 어버이날인데 부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자식들이 옆에 둘러 있어야지, 자기들이 가운데 있고 어머니 저 양쪽 끝에 쓰세요. 그러면 이 불효가 이게 나 사진 안 찍는다 그래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그렇게 안 하고 옆에 그냥 사진 찍으시죠. 그러나 우리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가운데 모시는 것이 영광이고, 그런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가운데 딱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중앙에 매달리시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초점이에요. 예수 중심이 모든 그 기록에 있어서 중심이고 그 관심밖에 없어요. 참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우리 예수님을 옆에 서시라고 하고 자기가 중앙에 서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여러 번 대제사장들에게 몰렸죠. 코너에.
빌라도는 무지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고,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채찍질해서 그러면 이 정도로 너희 마음이 풀어졌으면 석방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정도로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이,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 황제에게 얘기한다는데, 그 당시 그 황제들은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왕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기 밑에 나오는 자식들도 언제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왕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왕자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최고의 신임받는 재상이 되거든. 그리고 권력욕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왕 거들떠 보지 않냐고 그 밑에 있는 왕자에게 붙어서 내가 왕 없앨 테니까 당신이 왕하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패,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명패 붙이는 것은 오늘날 여러 그런 다른 기록 문헌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말, 헬라, 로마 세 말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이집트어, 페르시아어 온갖 언어로 거기에다 명패를 붙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게 상당히 실질적인 그런 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세 가지 언어로, 그래서 유대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람어로 씁니다. 그 당시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됐기 때문에 아람어로 쓰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권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고, 그리고 자기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라틴어로 그 세 가지 언어 썼는데, 그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해서 딱 썼어요. 그런데 써붙인 명패를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게 불쾌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왕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저 명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한 단어를 붙여서 자칭, 그 말을 붙이자는 거예요. 우리말은 참 좋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 자칭이라는 헬라 그 원문은 상당히 그가 말한 것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말이 좀 깁니다. 그러지 자칭이라는 이 간단한 단어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한 그것을 대로 유대인의,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스스로 말한 왕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는 간략하게 자칭 유대인 왕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기 혼자 왕이라고 한 그런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도록 쓰라는. 그런데 빌라도가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당한 일종의 복수를 하는 것이고, 어느 면으로는 빌라도가 이때야말로 거짓 것을 가지고 진리를 없애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는 그와 같이 여긴다 하는 그런 선언의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런 처형을 담당한 군인들이 이제 4명입니다. 4명이라는 사실을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4기세에 나누어, 이 4기세,
오늘날에는 우리가 내 몫에 나누어, 그리고 몫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깃이라는 것도 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처형할 때 그 죄인들의 소유물은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일종의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 일종의 탈취물입니다. 그래서 탈취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나눴어요. 그런데 마지막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그걸 옷을 찢어야죠. 그러면 그 나무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 속옷은, 그러니까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예수님께서 샌들을 신으셨을 것이고, 머리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두건, 그리고 허리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도 하나 갖고, 샌들은 내가 갖겠다, 머리띠는 내가 갖겠다, 겉옷은 내가 갖겠다 해서 4명이 하나씩 나눴어. 그리고 나서 속옷이 하나 남으니까 찢지 말고 이건 제비 뽑아서 우리가 갖다. 그래서 속에 있는 그 옷은 찢김을 당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그 통옷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처형을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상징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런 그 해석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속옷을 빼앗기지 않은 것은 겉에 있는 육체는 찢어지고 빼앗길지라도 그 속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없앨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을 찢기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도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제비를 나눴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서로 간에 이 탈춤을 나누기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사람 죽는 것이 신경이 안 쓰는 것이죠. 너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다 보면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나 감각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세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이 달려셨고, 그 옆에는 처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4명 있고, 또 그 옆에는 예수님 가까운 마리아 어머니와 또 여러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 서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느냐가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베드로나 그런 제자들을 묘사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 문제죠. 그래서 그것도 2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형을 당한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무엇인가 선물도 받았을 수 있죠. 그래서 집행당하는 그 사람들하고 마지막 유언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묘사도 사실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늘날 이 여러 그 십자가 집행의 그런 자료들을 읽고 분석한 결과 이것도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에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유대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 마리아는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리암이고,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을 헬라어로 쓴 것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탈취물을 나눈, 사람 죽는 거 신경 하나 안 쓰고 누가
속옷을 얻느냐, 그거 제비 보느라고 정신없는 세속적인 사람들. 그 옆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틀림없이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들이 거기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의탁합니다. 참 이런 말이 좀 어색하지만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어머니, 이 사람을 이제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릴 때 시므온이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갔을 때 시므온이, 이분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달리실 것이다. 그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성무덤교회 가면 마리아의 상이 있는데 그 마리아의 상에 칼이 심장에 딱 꽂혀 있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큰 장검을 심장에 딱 꽂아놨어요. 그 상황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한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도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너는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5월의 광주의 어머니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제가 젊었을 때 5월의 광주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어머니도 마음이 칼에 찔렸겠죠. 그러나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5월의 광주 어머니가 마음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헛고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쾌락을 인하여 헛고생하는 것은, 고생은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픈 것에 남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추운 겨울에도, 내 친구는 겨울에 공부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이 집에서 공부하는데도 발에 동상이 걸려왔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했으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동상 걸리면서까지 고생했는데 남의 것 뺏어 먹는 그런 재주로 그거나 얻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불행한 것이죠. 고난받는 사람을 인하여 아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아서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도 살 뿐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대의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